오늘은 역대하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어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의 제작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번제단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각 9m, 높이가 4.5m의 매우 규모가 큰 제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5절은 놋바다입니다. 후람은 놋으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는데요. 이 놋바다는 높이가 약 2.3m고 둘레는 약 13.5m, 직경은 4.5m였습니다. 바다 모양의 이 물통의 두께는 한 손 넓이 정도였고 가장자리는 백합화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 놋바다에는 2000밭, 즉 46,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12개의 소 형상으로 된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6절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놋쇠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의 직경은 넉자 2m이고 물두멍마다 각각 물을 40말씩 720리터인데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전 우편과 좌측에 각각 5개씩 놓였는데 이곳에서 번제물들을 씻었습니다. 네 번째 7절에 등대가 나옵니다. 또 본당에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좌우로 5개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8절에 상과 대접이 나옵니다. 상 10개를 만들어 좌우로 5개를 두고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9절로 10절에는 성전 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에는 2개의 뜰이 있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과 일반 예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뜰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놋으로 입혀졌고 이 뜰에 놋바다가 놓였습니다. 놋바다는 성전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11절로 18절 그 외에 놋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후람은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므로 솔로몬 왕이 시킨 모든 일들을 마쳤습니다. 본문에는 놋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기물들을 요단 평지 곧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금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19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첫째로 금단과 금상입니다. 금단은 성막에 놓였던 분향단을 가리키고 금상은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성막에 놓였던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었는데 성전에 만들어진 상은 전체가 금으로 되었습니다. 이 금상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등잔대들과 꽃장식과 등잔과 불집게가 나옵니다. 등대는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모두 10개였습니다. 셋째로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과 문짝들입니다. 대접과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은 성막에서 분향단과 관련되어 사용되던 기구들로서 역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기구들 외에 지성소 문에 다는 돌조기와 성전 바깥문에 다는 돌조기도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대한 크기의 놋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몸 씻는 일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이 씻고 나오면 영혼도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씻는 사람이 더 열심히 씻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에 민감합니다. 깨끗함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의 차는 늘 깨끗하고 어떤 사람의 차는 늘 더러워요. 이유가 있는데요. 늘 깨끗한 차를 유지하는 사람은 비록 이번 주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차가 더러우면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더라도 차가 깨끗한 편이죠. 간단하게 세차를 하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요, 계속 비가 온다면서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늘 차가 더러워요. 오랜만에 세차를 하려면요, 잘 닦아지지도 않습니다. 깨끗하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금묵자억이라고 했는데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이 묻게 마련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더럽고 불결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둘째로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씻지 않고도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날마다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죄가 쌓입니다. 그래서 자주 죄를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데요, 제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저의 영혼도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을 매일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러워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규례가 곧 생명의 규례임을 알고 오늘도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로 사람 후람을 데려와서 성전 기구 제작을 맡긴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그를 택하심으로 그를 통해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전 건축에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놋새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지혜와 기술을 두루 갖춘 장인이기 때문이에요. 놋에 관한 한 그 어디에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쓰임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며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써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탁월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호람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달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각 분야에서 달인들이 출연해서 정말 신기에 가까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가 조기 축구나 동호회 같은 곳에 변장을 하고 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국가대표로 또 프로로 활약했던 사람이 엄청난 실력으로 아마추어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면요, 재미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너무나 목회가 어렵고 부족함을 느껴요. 이쯤 되면 달인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 수준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저는 요즘 좋은 설교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좋은 설교 원고를 만들고 또 전달력을 길러서 성도들이 더 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둘째로 상황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후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납달리 지파였던 그녀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서 두로에서 두로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후람이었다는 거예요. 호녀라로서 후람이 겪어야만 했던 멸시와 차별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하고 두로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멸시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양쪽에서 배척을 당했지만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노기스를 배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공부를 통해서는 출세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놋에 관한 최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반쪽 유대인인 후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아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후람은 자신이 유대인 과부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연마했고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 선택되어 결국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핑계대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저도 쓰임 받을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역대 기자는요, 성전 기물에 대해서 집게와 숟가락같이 작은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작은 성전 기물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역시 아주 작은 성전 기물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성전의 모든 기물이 이토록 정교하게 제작되었다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봉사 역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모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크고 작음을 구분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작은 기물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며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